오늘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사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가면,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 문도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그 입에서 배우지 않은 여러분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외국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뭐가 됐습니까? 설교가 됐고 그 말이 복음이 된 거지요. 그러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군중들이요 다 놀란 겁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건넨 말 한마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서 성전을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렸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남자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세상이 여러분 뒤집어지던가요? 아니요. 세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벌써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뭡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권력의 기관인 사내들이 공회 이 재판관들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겁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법에 근거해서 잡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잡아들인 겁니다.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 죽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무조건 이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아직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었죠.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을 행사한 거죠.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렇게 비겁하고 무력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뒤에 분명히 엄청난 일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다 수감시키게 됩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잠시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아직도 저 썩어 빠진 부패한 권력에 꺾이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저들을 꺾어버리시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들을 안 꺾으시는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왜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더 확실하고 굉장한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닌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듣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습니까? 여러분들의 헤아림이 하나님의 헤아림보다 뛰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자신과 세상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세대를 아우르는 통찰력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태서 무엇인가를 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면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좀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될, 유심히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했던 말씀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성회에서 책짓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힌 그 삶이 당당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 삶이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 아닙니까? 자기는 죽는 자리까지 가서 주님 쫓아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누구요? 이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도 그리고 마가도 거리적거리던 옷을 훌떡 벗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겁쟁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아니 2달도 채 안 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온도를 받았던 똑같은 사내들이 법정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와서 권세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누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느냐고 신문을 당하고 추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8절과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럼 뭐라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는 거예요. 알라. 너희들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병자를, 이 병의 공을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말입니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변론을 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사건과 성령 임재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같이 지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확신의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그 가치에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몰랐던 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자 비로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머리로 알던 그 신앙이 어디로 끌어내려졌어요?
그렇죠. 가슴. 여러분, 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은 열심을 내고 따라다니며 흉내를 낸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따라다니고 흉내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의 삶이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잘 바뀌십니까? 머리로 이해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뀌어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들은 말씀이 실제화되어 경험되어질 때입니다. 이 제자들이 막다트린 이 부활 사건 앞에 더 이상 여러분 말씀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불어 성령의 임재와 조명 아래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 자기의 삶이 적나라하게 비추어졌을 때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진실한 통회와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머리 신앙에서 가심 신앙으로 변화되어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덩이가 돼서 자기들이 알고 겪었던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 들어와서 신문을 받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 전하다 죽어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 잡아먹어서가 안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나누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는 다 빼고요,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이런 현상에 놀라고 꼴보기 싫었던 기득권 세력들은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면서 그들이 다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의논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7절 말씀이요. 7절 중요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격이 필요한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아닌 너희들이 그냥 자격도 없는 것들이 자격 없는 너희들이 왜 이 일을 하느냐고 신문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 허락으로 감히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느냐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 있습니까? 사도들이 신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께 들은 말씀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믿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져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다가 자격 없는 갈릴리 촌놈들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하느냐고 여러분 꾸중한 거죠. 꾸중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8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 자리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권력을 상징하는 가운을 입고 아주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베드로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분위기에 눌려서 압도되어서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건 자기가 그 현장에서 똑똑히 본 산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문진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를 통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 큰 확신과 감동 가운데 주님이 더 뜨겁게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그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 주님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나이 들어 늙은 다음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망하고 감옥에 갇히고 당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느냐는 거야. 매를 맞고 잡혀가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밝은 얼굴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저놈들은 미쳐도 보통 미친 놈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옆에서 살펴보니까 이 미친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부패해져가고 타락해져가고 욕심으로 가득 차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옆 사람이 죽든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신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조명에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들 속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다.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저들에게는 있다고 생각해서 초대교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도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게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인 겁니다. 만일 묻는 사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뭐하러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까?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물을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이 사니까. 저나 지나 별바로 다른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을 것이 없어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기들의 삶이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 믿는 사람이 더 악합니다. 그러니 물을 질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했던 크리스찬들과 오늘날 크리스찬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뭡니까? 차이가 이겁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삶과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교리 따지고 있고 지식 따지고 있고 누가 더 높냐고 따지고 있고 믿음 있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더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변화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의 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질그릇이요.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질그릇이라 해도 거기에다가 금은보화를 놓으면 여러분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돼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죠. 형편없는 질그릇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집어넣으면 그 그릇은 그럼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 할지라도 거기다 오줌 싸면 뭐가 돼요? 요광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 나보다 세상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좀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정치 권력의 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힘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치 권력이 주는 힘의 맛이 어떤 건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힘입니다. 돈 힘 막강하지요. 그러니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돈의 힘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갖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질세라 여러분 질겅진 거 밟고 죽여서라도 취하려고 합니다. 왜요? 안 되던 일들을 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천리로 안 되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밤낮 죽어라 여러분 이 돈을 벌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죠. 알아야 뭐래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길을 쓰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 정보 지식 사회에 있어서 이 지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의 지식이 나라를요 절단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한 사람이 온 인류를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온 인류를 재앙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손에 잡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없어요. 이들에게는 정치 권력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입법부, 사법부의 행정부, 이 장악을 했던 사내들이 공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앞에 여러분 내놓을 것이 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잡아다 옥에 갇으면 옥에 갇혀야 되고요. 집어넣으면 거기 들어가 평생 사는 겁니다.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억압을 하면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 권력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린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겐 지식도 없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어부, 갈릴리 촌놈들이었습니다. 학교 문턱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덤벼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요. 빌라도 역시 충독이었고 헤롯 여러분 그래도 유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겁도 없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답이 8절에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치, 권력, 돈, 지식을 제외한 제4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제4의 힘은 세상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제4의 능력이 저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당시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 바로 이 성령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력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무능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